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 보이던 것들도 이게 쇠락하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젊을 때 소니라고 그러면은 알아줬어요. 소니 제품을 손이 딱 들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사기도 할 만큼 대단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소니는 취급도 못 받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소니가 한 장 뜰 때만 해도 삼성이 하청업체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니가 몰락했다. 저한테는 좀 약간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야, 그 대단한 어떤 제품을 쏟아내던 일본의 대기업이에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을 해버렸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들도 그렇죠. 예전에 이집트 하면은요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눈치를 봤죠, 주변 나라들이. 지금 이집트 눈치를 보는 나라들은 없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 그나마 좀 나은 형편이고 아프리카 쪽에서 좀 대접을 받을 뿐이지, 유럽에서 누가 이집트를 대접을 해줘요? 아시아에서 누가 이집트를 대접해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쇠락을 해버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이 영국이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건너렸는지 그 넓이가 막대해가지고 한쪽에서 해가 떠요. 그다음에 해가 질 쯤이 돼요. 그럼 저 먼 다른 쪽에서는 그제서 해가 떠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국인데요. 이 미국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영국 식민지였었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미국한테 되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리잖아요. 그다음에 대접도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이러면서 반발이 생기고 막 불만이 쌓이면서 우리 독립할 거다. 안 돼. 그래서 일어난 게 미국의 독립전쟁이죠. 이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이고 이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아무튼 미국 같은 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소리 지르실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최근 제가 기사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 사람들 6명 중에 1명이 굶주린답니다.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6명 중에 1명이. 이번에 이제 더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영국도 굉장히 이제 무더위였거든요. 그런데 이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해요. 왜 그러나, 에어컨 키면 되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에어컨을 가진 집이 전체 국민의 5%더라고요. 95%가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상태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독일만 못합니다. 프랑스만 못합니다. 중국만 못합니다. 그죠? 완전히 이렇게 약해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막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영원한 게 없죠.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쇠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죠. 나라조차도 그럴 정도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나훔을 배우면서 처음부터 계속 등장하던 이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중에 이 나훔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미가, 나훔 빼고 하박국,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게 예언을 하는데 주 타겟이 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다가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훔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만 계속. 남유다 잘 안 달아요. 북이스라엘 잘 안 달아요. 이 니느웨만 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그런 선지서가 나훔서입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는요 엄청난 탐욕을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잔인했죠. 폭력을 행사했죠. 수많은 사람을 죽여 넘어가겠죠. 근데 이 아수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탐욕의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노아몬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노아몬.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런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 노아몬은요 이집트 남부에 있는 큰 도시 테베입니다. 테베 하면 알죠? 테베는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거기를 이제 노아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노아몬은요 굉장히 유명한 거대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처럼 말입니다. 자,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는, 노아몬 말하는 거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 거대한 성 주변에 운하를 봤어요. 운하. 이게 물이 꽉 차 있어요. 배를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성에서 내줘서 연결을 해줘야 비로소 성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니느웨에 대해서 처음에 배울 때 주변에 땅을 파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내서 물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연결해줘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몬이 테베가 그런 도시예요. 니느웨가 그걸 본땄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을 공략을 하려면 사다리를 놓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다 보니까 사다리를 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방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가 테베예요. 게다가 이 테베는요 주변 나라들하고요 이 군사 동맹을 굉장히 잘 맺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데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붓은 소말리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루빔은 리비아를 말하는 거요. 애굽은 당연히 돕는 위치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리비아, 애굽 이 나라들이요 이 테베하고 연합전선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운하 때문에 공략하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그 와중에 또 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원조가 와가지고 같이 힘이 되어주니까 이거 무너뜨리기가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이렇게 건들기가 어려운 거, 저 중국이 함부로 이렇게 건들기가 어려운 거, 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거든요. 주한미군. 예, 이런 식으로 강력한 나라가 이게 도움이 돼주면은 그게 억제력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테베는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노아몬 테베조차도 멸망을 당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자, 이 노아몬이 결국 무너져 버려요.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전쟁은 비참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한 지역에 수백 명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시체가 너무 심하게 훼손이 돼 있어요. 제가 더 이상 표현을 못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고물을 막 해가지고 그냥 끔찍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인권이고 뭐고 개념이 없어요. 군중이 되면 떼거리가 되면은요 사람이 인성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일본이 831 부대 우리나라 사람들 마루타 삼아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생체 실험. 그 마루타가 뭐예요? 통나무를 마루타라고 그래요. 통나무 망치질 하면서 톱으로 베면서 도끼질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사람 몸에 칼 다 대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아주 잔악하고 흉폭한 모습이죠. 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메어 치었어요. 존귀한 자들은 제비에 뽑혀 다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그런데 이 노아몬 부서질 것 같지 않든 만행할 것 같지 않든 영원할 것 같은 이 테베조차도 이렇게 망했는데 니느웨 네가 아수르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큰 소리 칠 거 없다. 그리고 이어져요. 아수르의 멸망이라는 묘사들이죠. 첫째로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수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숨어였는데 피난처를 찾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바빌론이 쳐들어왔거든요. 두 번째로 쉽게 성을 빼앗깁니다.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흔들기만 해도 떨어져서 먹을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수르를 점령하는 거, 이 니네를 점령하는 거, 게다가 주변에 호수까지 있어가지고 난공불리라 여겨졌는데 이 성을 점령하는 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군인들조차, 장정들조차 여인들처럼 약해진다는 거예요. 13절이죠.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자, 싸워야 될 장정들, 군인들이 여인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닿도다. 이 아수르가 세계적인 강대국인데 아주 무지막지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인데, 그래서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눈치 보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순식간에 약해져 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장정들이 여인이 될 만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강한 나라를 약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를 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다윗 때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람이 조공바치고 모압이 조공바치고 에돔이 수비대를 두고 쩔쩔매잖아요. 블레셋이, 주변 나라들이, 열강들이 쩔쩔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이 반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강한 나라들도 완전히 쭈그러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호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국방이 튼튼해서만이 아니고 경제가 아주 견실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하염없이 쳐다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왕이 거느리고 있죠. 왕이 거느린 병거와 마병이 나라를 지켜주죠, 이스라엘을. 근데 엘리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는 존재,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기도의 종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표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엘리사가 놀랍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는 거예요. 늙고 병들었어요. 이 선지자가 늙고 병들었다고 왕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만큼 선지자의 위상이 대단한 거죠. 이 왕이 와가지고요, 오늘 내일이라는 엘리사를 보면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래요. 아니, 병거와 마병은 왕 자기가 거느리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이 엘리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 매달리는 그 간구 때문에,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다, 이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면, 말씀에 돌아가면은,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얼마든지 힘있게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움이 조롱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일들이 임할 텐데 한번 방비를 해봐.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요거를 조롱의 의미로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내용을 읽다가 조금 헷갈려 이해하는데, 14절 보세요. 너는 물을 기로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대비 한번 해봐.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견고하게 해봐. 진흙에 들어가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며, 수리도 해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매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메뚜기같이는 많게 해봐. 대비해봐. 수리해봐. 스스로 많게 해봐. 최대한 준비라도 해봐. 결론은 말짱 꽝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원점 돌아가서, 네가 네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 느치가 날개를 입혀서 날아간과 같고, 이 상인들은 나를 부유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수르는 대국, 제국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대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날아가요. 느치 때쯤 날아가요. 왜냐? 여기 있으면 망하니까. 아수르 있으면 끝장나니까.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어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방백은 뭐예요? 지도자들, 귀족들, 영향력 있는 인사들. 장수들은 뭐예요? 군대를 통솔한 장군들. 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지탱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장군들이, 이 방백들이 메뚜기 떼처럼 확 날아가 버려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중심축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와 기라들이 쳐들어오는데, 글쎄 아수르에서 다 그냥 떵떵거리고 누리던 이 위치 있는 사람들이, 장군 같은 사람들이요, 출행랑을 쳐버렸어요. 다. 그 나라가 힘 못 쓰죠. 아까
무화과 나무가 똑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봐요. 중심축이 될 만한 인물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 전쟁이 됩니까? 그냥 쉽게 함락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온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메시지가 언제 주어지느냐? 이 아수라는 제국이 바빌론한테 깨지고 또 주변 나라들 때문에 얻어 터져가지고 쇠락해져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이럴 때 예언을 했으면은 그래 곧 그렇게 되겠구나 이럴 텐데요. 아니요. 그거 엄두도 몰릴 때, 너무 강력해서 주변 나라가 바들바들 떨 때, 아수르를 감히 건드릴 엄두를 낼 수 있는 나라조차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작은 나라의 한 선지자가 아수르 멸망할 거야, 대한민국의 한 목사가 미국이 곧 망할 거야 이러듯이,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앞부분에 우리 다뤘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아수르를 멸망케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성경만 많이 읽어도요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만 많이 읽어도요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야 역사하고 대비하면서 세계사 책 읽어가면서 제 서재 세계사 각 나라별로 다 있거든요. 저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30 넘을 때까지. 얘기했죠. 여자친구가 없는데 놀러 갈 새가 어디 있어요. 팔 없어서 운동도 못하는데 운동할 새가 어디 있어요. 맨날 혼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보니까 남은 건데, 와, 이 성경 기가 막히네, 대단하네, 엄청나네, 다 이루어지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명확해져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드디어 아수르 왕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마찬가지예요. 목자, 귀족은 지탱해주는 중심축인데 잠들어 버렸어요. 네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탐욕에 물들어서 열방을 집어삼키던 나라 아수르,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괴롭히던 폭력의 나라 아수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죄악을 심판하셔서 몰락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께 달렸다. 대한민국도 탐욕에 젖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손대셔요. 이건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온 말씀을 6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 맞습니다. 강대국이든 뭐 역사적인 제국이든 뭐 막강한 군사력이든 엄청난 경제력이든 이거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말짱 꽝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꼴찌 간다고 할 만큼 소말리아보다도 태국보다도 못 살던 대한민국을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선교 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같이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주님, 탐욕에 물들어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악법들 만들고 헛짓하다가 하나님이 손대실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은 하나님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맞습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십니까? 기도하는 백성들 보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때,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탐욕에 물든 나라는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탐욕 때문에 온갖 죄를 저지르는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대국, 약소국 구분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 집단이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특정한 세력이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